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자산은 씨앗이다. 이게 이제 말씀의 제목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라는 자산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자산, 지식의 자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모든 가장 기본적인 씨앗 같은 그런 자산이 있다면은 꿈입니다. 꿈의 씨앗. 자, 그래서 제가 이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 이 책은 뭘 얘기하냐면은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소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요. 어느 마을에 4소년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 저마다 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또 저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의사가 되고 싶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경찰관이 되고 싶었어요. 또 한 소년은 이 다음에 자라서 변호사가 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소년은 자기는 뭐가 되고 싶은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소원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 마을에 살인 사건이 났답니다. 수사관들이 수사를 해서 즉시로 범인을 체포했어요. 그 범인이 누굴까? 그 책에서는 자기의 미래에 소원이 없다고 했던 그 아이가 범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꿈이나 목표가 없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책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게 인생의 목표가 없고 꿈도 없으면 내 자신에게 흐느적거리는 삶이 될 수 있겠지만,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에게서 돈을 이렇게 빼앗아 버리면은 사람이 확 움츠러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목표를 뺏으면은 그 사람이 주저앉는데요. 그러니까 기력을 잃는데, 기력을. 근데 그 사람에게 소원을, 희망을 빼앗아가면은 그냥 절망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자본이 뭐냐? 꿈이라는, 소원이라는 자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등장을 하는데 아주 꿈 많은 소년으로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많은 어려운 시련을 거쳐서 마지막에 그 자신의 꿈을 이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이룹니다. 자, 그런데 그 요셉이 처음 시작이 뭐냐? 이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열망을 가지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눈부신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그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꿈이 마침내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소쩍새가 울고 천둥이 치고 감옥도 가고 그러다가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침내 애굽의 총리라는 큰 나무가 됐을 때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에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러나 큰 꿈이 이루어지는데 그 시작이 뭐냐? 씨앗이라는 것이죠. 그 씨앗을 품은 그가 미움을 받고 종이 되고 옥에 가도 그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이 티핑 포인트를 지나서 마침내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씨앗이 원인이고 열매는 결과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면은, 좋은 결과로 바꾸고 싶으면은 뭘 바꿔야 되냐? 원인을 바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씨앗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좋은 걸 얻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는 농부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장에 농사 짓는 농장의 법칙이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편리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돈 얼마 가지고 마켓에 가면 거기에 완성된 열매를 살 수 있습니다.
완성된 상품을 그냥 순간에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완성된 이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성공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다 된 거를 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늘나라의 법칙이 뭐냐? 씨앗을 심어서 그리고 그 씨앗을 잘 가꾸고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네가 콩이라는 열매를 얻고 싶으면 콩의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탐슬은 그런 사과를 먹고 싶었냐? 그러면 네 사과 씨앗을 심어라. 그리고 그것을 가꾸어라. 그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합당한 씨를 심고 가꾸지 않고 결과만 자꾸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그래서 운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운명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씨앗을, 원인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매일매일 아름다운 결과를 위해서 오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사람입니다. 씨앗을 파는 가게, 이 책이 참 예쁜 책인데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세상의 아름다운 얘기들을 모아서 이 책으로 만든 거예요. 한 부인이 밤에 자다가 꿈을 꿔요. 꿈속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시장에 가게 돼요. 근데 시장 어느 어기 통로에 가보니까 거기에 낯선 가게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가게 주인이 천사였어요. 이 부인이 그 가게에 들어가 천사에게 물어요. 여기 가게에는 뭘 팝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해요.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팝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판다는 거구나. 천사님, 그럼 나에게 행복을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찾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부인, 미안한데 우리 가게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씨앗을 파는 가게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가 행복이라는 열매를 사고 싶냐? 그러면 행복이라는 씨앗을 심어서 가꿔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이 법칙, 하나님 법칙 잊어버리고 우리 결과만 좋은 것만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걸 얻기를 원하면은 아름다운 씨앗을 심고 가꾸는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꿈, 이 꿈은 멋진 미래의 무엇이다? 씨앗이다. 자, 요셉과 형들의 차이점.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이 37장에 요셉 등장하면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했어요. 자, 요셉과 형들의 차이가 뭘까? 자, 우리 37장 5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요셉은 꿈을 꿨어요. 형들은 뭐 했죠? 그를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꿈의 차이예요, 꿈의 차이. 요셉은 꿈을 꾸고 형들은 그를 미워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의하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잖아요. 내가 배합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마치 나의 손과 발을 밧줄로 내가 스스로 자꾸 묶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내가 부러워하면 나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만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면 나는 그렇게 닮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내 손과 발을 묶는 것 같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차이가 뭐냐? 이 37장부터 요셉 얘기 계속 나오고 형들도 등장하거든요. 요셉과 형님들과의 차이는 인격의 차이도 아니고 이 외모의 차이도 아니고 능력의 차이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꿈의 차이입니다. 요셉은 꿈을 꿉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빛나는 꿈을 꿔요. 형들은 뭐냐? 그 요셉을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 막 팔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인생의 구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꿈은 가슴 속에 있는 것이고 이 가슴 속에 있는 꿈을 발화시키는 것은, 이 꿈이 자라게 하는 것은 뭐냐?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꿈을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는 꿈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뭐냐? 이 꿈을 말도 하지만은 손으로 쓰라 그래요.
글로 서면은 명확하게 꿈이 확실해진다는, 그리고 말을 하면은 내 온몸의 세포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을 해요.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보면은요, 계속 말을 해요. 자, 여러분들의 꿈들을 내 가슴에 있는 것이 그 꿈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말을 하고 그 꿈을 기록도 하고, 자,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님들과 요셉의 차이는 꿈의 차이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꿈을 꾸고 당장에 그 다음날 뭐가 된 건 아니지만 긴 세월 동안 천둥이 먹구름 속에 우는 그늘 밤도 지나고 막 비가 쏟아지고 찬소리가 막 내리는 그런 시련을 다 거쳐서 이제 꿈을 이루었어요. 총리가 됐어요. 자, 세상의 사람들은요, 여기까지예요. 내가 성공해서요, 총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 꿈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꿈 위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곧 내 꿈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하나의 매개체고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비전이고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 꿈으로 전환되고 하나님 꿈의 디딤돌이 된다면은 여러분의 모든 꿈들은 100%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만 아니에요. 하나님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이루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큰 나무 그늘 아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서 거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민족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꿈이 있는 거예요. 그 꿈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서, 세상은 여기까지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까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져 나가는 그런 꿈을 꾼다면 그 아이는 정말 멋있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업이 확장되고 돈 많이 버는 거, 그것까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면 그 사업은 진짜 요셉과 같은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든 방면에 하는 일들이 티핑 포인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꿈과 연결될 때 우리의 모든 꿈들은 하나님의 꿈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삶이 되고,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날들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소유한 사람에게는요, 뭐가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오죠? 예, 우리 하나님 교인들은 너무 잘합니다. 꿈을 소유한 사람에게는요, 기회가 찾아옵니다. 기가 막히죠? 오늘 본문 41장 14절인데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자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술 맡던 간원장이 옥에 있을 때에 요셉의 얘기를 해주니까, 아, 요셉 불러와라. 그러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거든요. 옥중에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찾아와요. 요셉을 데리러 와요. 기가 막힌 것은요, 꿈에 가진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는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와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요셉을 불러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모든 기회는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꿈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관계를 쌓아야 됩니다. 제가 이 쌓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관계를 쌓아가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관계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두고 쌓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거는 깊은 우정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세월이 가면서, 때가 묻어가면서, 우리나라 말로 미운정, 고운정, 이게 쌓아가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 주시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보면은 이 관계 기술 중에 정말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은 관심과 존중이에요. attention, 그 다음에 respect. 이 관심과 존중이 관계의 핵심이에요.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늘 살피는, 관심을 갖고 살피는, 그러니까 얼굴이 컴컴하거든요. 수마등 가는 장, 떡마등 가는 장. 아이고, 왜,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때 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아휴, 이렇게 안 좋은 거, 이게 꿈이 대승성해. 그 꿈을 해석해 주거든요. 관계의 핵심 기술이 뭐냐? 관심과 존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받고 싶은 게 있냐? 그럼 네가 먼저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자기는 남을 인정 안 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자꾸 존경받고 싶어요. 자기는 사람들을 존중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 말씀 하시기 전에 그 앞에 기도에 대한 얘기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 얘기 시작하신 다음에 그 뒤에 무엇인지 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이런 말을 여기 누가 했냐면은 유재석이 했다더라고요. 유재석이. 개그맨 있잖아요. 유재석이 했대요. 그 사람은 이제 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이게 성경 비슷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관계는요, 말로 시작돼요. 말로. 그래서 말 때문에 좋은 관계일 수도 있지만은 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상대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 그분을 존중하는 말,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말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막 해버리면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고 싶었는데, 관계를 통해서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나는 관계를 다 깨버리기 말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내 삶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요, 이 말 때문에 좋아진 관계도 있지만 말 때문에 다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행복을 부르는 거예요. 이 좋은 말이 행복을 부릅니다. 이 말이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 꿈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관계를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꿈을 소유한 사람들은 관계를 쌓되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실력도 쌓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공부한다고 실력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두고 이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력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입니다.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쌓여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기회가 와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기회가 그냥 지나갑니다. 지금 사람을 통해서 기회가 왔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 그분이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를 했어요. 바로 앞에 갔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까지예요. 소개해주는 것까지만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요셉이 실력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그거 못하면은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요셉은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주시지만, 여러분, 그 기회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순전히 내 실력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실력을 쌓으셔야 됩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4절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지만 가정총무로 다 모든 것을 다 맡았어요. 그 주인이 다 맡겼어요.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데 저는 그 뒷면을 생각해 봤어요. 말 못하는 종에게 다 맡길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요셉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종으로 팔려고 해서 그 먼 이국 나라, 남의 나라 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외국말을 할 수 있나요? 자기는 종이지만 아마 종으로서 그 집을 잘 돌보기 위해서 아마 엄청나게 연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정을 받고 맡기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맡겨요? 사실 39절에 보면은 이 바로가 감동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그 큰 나라의 모든 신하들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자기의 꿈을 이 요셉이 딱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고 바로 감동을 먹었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책을 읽고 실력을 쌓지 않았겠어요? 그게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회가 와도 실력이 없으면 그 기회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하남교 교인들이요, 좀 실력 있는 사람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학교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학교 공부는 최소한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을 거칠 뿐이에요. 그건 코스옥에 학교 잘 나왔다고 실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모든 방면에 하는 일에 실력을 쌓아서 그래야 기회가 올 때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너무 중요합니다. 꿈을 소유한 사람은요,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도 쌓아야 되지만은, 실력도 쌓아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쌓아놓은 실력도, 쌓아놓은 관계도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만약에 서임받지 못한다면 그것 좋은 실력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서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소유한 사람은 기도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일의 시작이고 기도는 모든 일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그의 귀를 내게 귀를 줬으니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따라합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 보셨던 티핑 포인트 그림이에요. 이 남자가, 약한 남자가 계속 그걸 밀다 보니까 근육질의 남자가 됐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관계, 기도, 실력, 이것을 어느 날 한 번 확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강도가 아니고 빈도입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니엘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하루에 3번, 3times. 저는 이 미라클 3times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매직 3hour. 자기는 하루에 3시간만 자기에 주어지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너무 인간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만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일을 계속 한다면은요,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 몸에 습관으로 붙어 있어요. 그걸 언제까지 하냐? 계속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쌓아놓아야 그걸 또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요. 실력을 쌓아놔야 기회가 왔을 때 내 것이 됩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서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소원은 씨앗과 같은 건데, 이것은 어느 날 하루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하루 계속 가는 겁니다. 내일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날 다니엘이만 철야기도 했다. 그동안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구나. 큰일 났네. 오늘 밤에 막 철야기도 해서 금식해서요. 내일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사자가 잡아먹어버립니다.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위대한 그 꿈들을, 하나님의 꿈들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